샤보트 사메아흐. 오늘은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샤보트. 우리가 초실절부터 계수를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샤보트의 말씀들이, 샤보트는 보통 어저께 저녁 때 2부부터 오늘 내일까지 해서 이틀을 지내요. 그래서 샤보트 말씀은 이틀치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려드린 것은 그 샤보트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날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샤보옷을 77절이라 그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름이 참 많아요. 이걸 헬라어로 77이 49, 7번 안식일을 세고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샤보옷으로 지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50일 되어지는 날을 펜타코스트, 헬라어로 펜타코스트 이렇게 쓰면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7이 49, 일곱 번째 날에 그 다음 날이니까 몇째 날이냐 하면 8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 7년을 7번 거듭하면 그 다음에 맞는 것은 희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샤보옷을 계수해서 오메르 계수를 계수해서 샤보옷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희년을 향해 가는 하나의 연습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면서 희년 완성되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해, 그 해를 우리가 연습하는 오늘은 그 날입니다. 절기를 받기 전에는, 절기가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미즈라임에서 노예였었어요. 그런데 노예의 시간표에서 이제 오늘 6월절을 지나서 77이 49 이 날을 지나서 오늘은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안식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실제로 저들은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절기에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모든 절기는요, 이날은 안식일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이날은 기뻐해라. 이날은 너희가 그냥 먹고 기뻐하고 춤춰라. 기뻐해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 1년에 3번의 절기는 모든 남자는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 3가지 명령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초실절은, 자, 여기 초실절의 곡식제라고 제가 써놨는데 레위기 23장 10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요것은 지금 초실절 말씀이에요.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초실절을 이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보리추수를 한 그 보리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보통 이 한 보리단을 얼만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오메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보리단이 오메르예요. 왜냐하면 이 한 보리단을 떨어가지고 곡식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양이 한 오메르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한 대박이 살짝 넘는 그 정도의 양이 되어지는 것을, 묶은 것을 한 보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메르라는 것은 보리 한 단이에요. 이 오메르 계수를 하면서 초실절에 가지고 오는 보리단은요,
그 보리단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떨고 빠지 않고 그대로 보리가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껍질과 알맹이가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그 보리단의 껍질과 알맹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에게 그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상처와 또한 우리의 이 부족함과 또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눈물과 그리고 나의 계획과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이 초실절의 곡식제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지요.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자, 이제 우리 77절의 곡식제를 봅시다. 77절은 오늘이잖아요. 샤브옷이에요. 샤브옷의 곡식제는 이거 초실절의 곡식제와는 조금 달라요. 초실절의 곡식제는 보리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통째로 가지고 와서 흔드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77절의 곡식제는요. 밀을 수확해서 그것을 곱게 갈아서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누룩도 넣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자, 누룩을 넣어서 흔드는 제물인 빵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또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파, 요것이 바로 2.2리터 한 오메르의 단위와 이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실절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모든 곡식의 첫 열매로 보리 한 단을 공동체에서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바칩니다. 그런데 이 77절의 곡식제는 각각 자기 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추수를 한 것 중에서 첫 번째 단을 곱게 빻아서 빵을 2개를 만들어서 각각 각 집마다 이것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것은 각각에게 주어진 거예요. 초실절은 공동체적인 제사고요. 그래서 요 77절의 이 곡식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지금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곡식제는 나의 못난 모습까지 나의 모습 그대로 바쳤지만 이제 지금 77절에는요 내가 곱게 갈아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77이 49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 77절에는 어디까지 왔냐 하면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길, 그리고 그동안에는 오메르 개수 매일매일 7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 그것을 2가지씩 이렇게 곱으로 겹쳐서 2가지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49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마지막 77이 49일째 되어지는 날은요, 말쿠투의 말쿠투, 하나님의 왕국에 또 하나님의 왕국이 겹쳐지는 계수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7절에 이것을 계수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계수하는 것, 토대나 또는 은혜나 헤세드나 또는 이 많은 이런 덕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이것이 헤아려지고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내산 밑에까지 왔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미즈라임 땅,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그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불평 많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날까지 온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오늘 요 샤봇 77절에 우리 모두 다 하얀 옷을 신부단장을 하고 모두 왔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오늘 혼인계약서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신부단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우리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신부서약을 오늘 우리가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 밑으로 왔어요. 자, 여기 지금 케투빔이라고 써놨는데 이 케투빔이라는 말이 결혼 서약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이 케투빔을 써서 결혼식하는 날 신부에게 줍니다. 근데 케투빔이 왜 케투바가 아니라 왜 복수냐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몇 개 주셨죠? 2개를 주셔서 여기 복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무엇이에요? 자, 이제 너희가 내 소리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돌에다 썼습니다. 저도 안 보이시죠? 베아타 임 샤모아 티시메우베 콜리 우시마르템 앳 브리티. 자, 너희가 내 소리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어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히브리어로 우리도 함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히브리어로 우리 함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 함께 선포하고 난 분들은요 이제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와의 이제 신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나세 아멘. 누가 베시엠 예수와까지 하셨네. 자, 나세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소리 잘 듣고 내 언약 지킬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그 작은 이제 막 미즈라임에서 나온 그 작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나세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뒤에서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신부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이제 내가 여호와의 신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언약과 말씀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만 하그 마탄 토라. 오늘은 마탄 토라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만 마탄 토라테이누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은
우리에게 토라를 선물로 주신 때 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선물로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이 7.7절 날이요.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 정말 종되었던 그 사람들, 오합지졸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나왔지만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서약서를 써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들아 너희는 내 신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이제부터 실행을 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날까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말구투의 말구투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에 말하자면 시작인 거예요. 아주 오래오래 전에 시내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케투빔을 써주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나타나시죠. 무엇으로 나타나시냐 하면 천둥과 번개와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요 불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7.7절이 신약에 와서는 이 날이 언제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인 날입니다. 이 7.7절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냐 하면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함께 있었다. 한 곳에 함께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예수야의 제자들이 모두 다 성전에서 7.7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모두 성전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 있었을 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앉아있던 온 집에 채웠다. 여기 온 집안이라는 말은 베이트인데 이 베이트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전 아니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있었다. 자, 이 샤브온 날, 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이들이 마음을 합하여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7.7절 날 성전에 모였을 때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즈라임에서 나온 이후에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어지는 날. 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7번째, 7, 7이 49, 7번째 날에 그 다음 날이 오순절, 8번째 날이 오순절 날이라고 했어요. 7.7절인데 이제 그 8번째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불로 나타나셔요. 그랬을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이 재물들을 확 태워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모두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 처음에 그 구절을 봤을 때 어머, 이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엎드려서 큰 소리를 쳤나? 그랬더니 그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기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마치 이 사도행전에서 이 7.7절 날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임했을 때 불로 임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77절 날 제자들에게 불로 임하셨어요. 성령이 불로 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 자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성령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는 이게 발이 땅에 닿지 않아가지고 붕붕 떠서 다녔어요. 한 3년을 붕붕 떠서 다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가는 데마다 정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런 기쁨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들, 이 기쁨의 체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예수야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쁨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보세요. 그날 예루살렘에는 천하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농사 지은 것, 밀 추수한 것 이거 다 싣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3번 오라 그랬잖아요.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과 그레데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각국에서 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몇 명이 예수를 받아들였다고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몇천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아니 몇 명이 죽었는 힌트를 다 드리네. 3,000명이 죽었어요. 레위 지파가 칼을 빼가지고 형제와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때 죽은 그 3,000명을 그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3,000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또 5,000명이 돌아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이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 날 성령이 오신 것은요.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이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리니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을 전에도 전혀 도리질했던 저 사람 그 사람들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가운데 주어 너희가 내 규례 안에서 걸어가고 내 법규들을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겠다. 토라의 말씀들이 너희 안에 다 생각나게 해서 너희가 지키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토라를 주고 그들 마음에 내가 토라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오셨던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내산 이것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요 또 다른 시내산의 사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시내산 밑에서 저들이 토라를 받았을 때 우리도 함께 그 토라를 받은 사건이 바로 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자, 이 77절 또 이 샤부옷은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켰던 절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7절을 너희가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추수감사절처럼 저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농사와 관계가 되어진 절기예요. 그래서 봄 추수는 자 77절 요 샤부옷은요 곡식 추수예요. 보리와 밀의 추수예요. 그래서 요 갓지르는 곡식
그래서 봄 추수, 이 77절은 하그 명절, 갓지르 추수. 그래서 추수의 명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수하냐면요, 보리와 밀과 그리고 아몬드가 봄에 추수해요. 봄에 일찍 꽃이 피면 지금 아몬드가 파랗게 그 씨가 지금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첫 열매.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쯤에 무화과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서 따시려고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파괴예요. 그래서 아니 남의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따시려고 그래? 아유 괜찮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무화과 나무든지 첫 열매가 맺히는 것. 요 파괴는요, 작고 푸른 열매예요. 아가서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의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 그 푸른 열매를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첫 열매는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다 따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열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우리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는 그 큰 무화과가 열리는데 보통 한 그 뒤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더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파괴예요. 그리고 가을 추수는 초막절에 또 가을 추수가 있어요. 이때도 이거는 또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가을에 지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초막절에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때는 주로 과일 추수예요. 뜨거운 여름 동안 요 과일들이 익고 나면 그 다음에 가을 추수를 하는데, 요 하그 아시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아시프라는 말은 모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가을에는요, 요 아시프는 과일 추수, 하그 아시프. 자, 올리브, 포도, 석류, 종려 열매, 그리고 정말 그 실하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 이 맛있는 무화과 열매는 테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첫 열매는 파괴, 큰 열매는 테나.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서 봄에 이제 77절이 지나고 나면 이 뜨거운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오는 이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이 뜨거운 여름을 갑니다. 아마 여름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름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비도 내리지 않는 뜨거운 그 햇볕 아래에, 그래서 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에 이렇게 과일이 익고, 그러면 여름에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곡식이 자라냐고요? 이 열매가 열리고 식물들이 자라냐 하면요, 아침에 일찍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을 먹고 자라지요. 이제 절기, 이스라엘에 이 절기가 있죠. 절기에 있는 5개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하메시, 메길로트. 그래서 하메시는 5이라는 얘기고요. 메길로트는 두루마리들, 메길라의 복수, 두루마리들. 그래서 77절에는 룻기를 읽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동체에서도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있다가 우리가 룻기를 함께 오늘은 읽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밤이 맞도록 자, 성경을 읽습니다. 룻기도 읽고 또 십계명도 읽고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도 읽고, 그들은 밤을 새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자, 오늘 제가 룻기 말씀을 여기다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녀 룻이 보아스의 하녀들에게 붙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자, 룻기는요, 어느 때 있었던 얘기냐면,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2 아들이 죽은 후에 2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이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이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냐 하면 이제 밀추수 때까지 그동안에 그 보리밭에서
있었던 이 보아스와의 사랑 이야기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쌓아놓는 밀단 그 아래서 잠을 자는 장면도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룻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니 왜 77절에 룻기를 읽냐고요? 예, 요때 있었던 일이라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77절에 룻기를 읽는 이야기는요, 이 룻은 모압 여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압인과 암몬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압인과 암몬인이 이스라엘 족보에, 특히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요 암몬인은요 솔로몬의 아내 나아마가 암몬 여자였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의 엄마가 나아마 암몬 여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 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이 룻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는 이샤이의 아버지이자 다비드의 할아버지였다. 그러면 룻은 다비드의 뭐예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와, 다비드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다비드에게서 나셨어요. 그런데 룻이 다비드의 할머니로 이 룻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룻과 그리고 유다 지파였던 보아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됐냐면은 나오미가 있었어야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중매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아의 표상인 보아스, 고엘이, 성경에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고엘로 나와요. 고엘은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바로 예수아께서 고엘이셨거든요. 구속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아의 이 표상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 나오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유대인인 나오미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룻의 아들 오벳은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주의 여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유대인 여자인 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방인의 역할과 유대인의 역할이 바로 이 룻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하지만 서로가 연합되어서 하나 완성되어진 한 세 사람의 그림이 바로 룻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6월절 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있어도 이방인들 본 척도 안 한대요. 그들이 실제 6월절에 이스라엘에 갔었던 분들의 얘기예요. 그들은 6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이 77절에 갔더니 77절 날은 이방인이 갔더니 이방인들 와서 같이 춤추자 그러고 이방인들도 니네들도 일로 와서 우리하고 같이 해. 이렇게 부르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 77절 날 빵을 몇 개를 드린다고요? 2개를 드립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빵이고 하나는 이방인의 빵이에요. 저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이 2개의 빵을 77절에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과 함께 받으시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와서 같이 너희가 77절을 함께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죠.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절은 그냥 한 세 사람의 그림이에요. 그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한 세 사람으로 같이 어우러지는, 심지어는
자기네 가운데다가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막 행진을 하는데 자기네 가운데다가 이방인들을 가운데다 놓고 자기네가 쓰고 있었던 거 거기다가 막 씌워놓고 막 이 겉옷 막 입혀놓고 막 그렇게 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환영하면서 한 세 사람의 그림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77절에는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시를 읽어요. 왜 다윗의 시를 읽냐 하면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 룻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이 바로 이 77절 날 돌아가셨다라고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의 시를 읽습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에 150편의 시편 중에서 76개가 다윗의 시예요. 딱 반이네 진짜. 딱 반이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들이 골라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 77절 날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유치원 입학식이 바로 이 77절 날 있어요. 보통 다른 것들은 한 해가 시작하는 것이 초막절이 끝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많은데 유치원 입학식은 이 77절 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남자아이들이 13살이 되면 바르미츠바를 하죠. 성인식을 하는데 생일날 해요. 근데 생일날 안 하고 이날 또 한꺼번에 이 집 저 집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요. 녹색 식물과 꽃으로 다 장식을 합니다. 이렇게 녹색 식물과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요. 우유로 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왜 우유로 된 음식을 먹는 줄 아세요? 이들이 지금 미츠라임 애굽에서 지금 나왔어요. 저들이 지금 뭐냐 하면 응행 아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직 어린 아기였었던 이스라엘이 그때 아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를 젖을 대신해서 우유로 된 제품을 먹는다라고 저들 간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유가 히브리어로는 할라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할라브라는 말이 헤트, 라메드, 베트인데 요것의 숫자 값이 40이에요. 그래서 이 할라브가 우유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토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 우유를 또 그렇게도 또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풍성한 음식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된 날을 자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 샤부옷은 봄절기의 완성이에요. 가을절기로 가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절기로 가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시작인 날이에요. 자, 우리 77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에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드리는 넉넉한 자원제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77절을 지내야 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 대로 지내야 한다. 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미츠라임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지켜라. 이것이 바로 77절에 하라고 명령하신 얘기예요. 자,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77절은요 하나님과 언약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토라 지침서를 받은 날이에요. 자, 결혼서약서를 받았고 그리고 토라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승천 후 자, 열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샤봇절기로 모였을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로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77절로 시작되어진 이 시내산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 하나님과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우리도 신부로 그
앞에 함께 서면서 우리가 77절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좋은 진짜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하게